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함께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70년 전 6월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군은 남한을 침략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던 우리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엔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유엔군의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들이 모두 만장일치를 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임 이사국 5개국 중에 이 전쟁을 야기시킨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수상 스탈린이 그 시기 주말 휴가를 떠나면서 내 휴가에 방해되지 않도록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엄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엔 소련 대표원 제이콥 말리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회는 유엔군의 한국 파병을 결정을 하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궁지에 몰린 우리 국군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기까지 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사건이죠.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왜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침략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침략이 있기 전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었죠.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갈증으로 짜증이 극에 달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다투었다고 출애굽기 17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와야레브입니다. 와야레브.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모세는 사절에서 돌질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폭동에 가까운 백성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들을 향한 원망을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신광야의 만나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신광야에 도착한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죠. 특히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보았고 또 만나도 먹었지만 바로 다음 진친구 르비딤에서 또다시 물 때문에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지 보면서 여호와의 존재를 검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고 소리치는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사랑을 얻으려는 실수를 범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이 아닌 물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을 하던 하나님을 시험을 하던 우리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시작은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때라는 것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시험 앞에서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앞에서 일어난 직후에 찾아온 시험이기 때문에 더욱더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또한 이 나라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심을 믿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증으로 폭동까지 일어날 만큼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모세는 곧바로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대를 소집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기도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6장 13절 14절이나 또한 시편 28편 2절을 볼 때 다윗이 손을 뻗어서 기도한 것을 보아서 이 모세가 손을 든 것이 여호와께 기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잡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에서는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는 홍해의 기적을 행하기도 했죠. 그 지팡이를 이제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투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모세는 이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초 우리 국군은 소련 탱크로 무장한 인민군에게 밀려서 낙동강 건너편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 방법은 미군이 낙동강 정선에 융단 폭격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8월은 우기에 태풍이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비행기가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부산에 대피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한 모든 목사들을 초량교회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보내려 해도 비가 오면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은 열흘간 금식과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해 8월 하늘에 구름 한 점 끼는 날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융단 폭격이 이루어지고 우리 국군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는 국군과 유엔군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간절히 기도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와 목사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의 팔이 지쳐서 손이 내려갈 때면 다시 한번 그 손을 붙들어 올린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함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늘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셨고, 그러나 그 권능을 의지할 때는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에 외워두도록 하라고 오늘 본문 17장 14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에 외워 들리라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나라가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도 뼈아픈 전쟁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후대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나라 사랑은 정확한 역사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치열한 6.25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지키려 했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모세처럼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시고 평강의 성도들에게 교육하셨습니다. 광야의 2세대를 이끌어간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평강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의 기억에서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삶에서나 하나님께서 과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에서 없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 그런 위기가 있었냐는 듯이 우리의 기억에서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짓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도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죠. 이러한 현실에 또다시 의심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모든 일이 있고 모세가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기 되신 대장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맹세해 주셨죠. 앞으로 아말렉이 또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영원히 싸워주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때 우리에게 늘 승리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코로나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 같이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